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제는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하나 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어떠한지 함께 쭉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며 또 어두움에 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나누었습니다. 그 어두움은 빛이 없어진 것에 생기는 어두움이지 어두움이 어떤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귀신 무서워하고 막 그렇습니다. 불 끄면 왜 무서울까요? 그건 어떤 존재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면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나타날까 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움은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서 뭔가 나타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이 가사를 제가 보니까 막 물밀듯 한 예수님의 은혜가 막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 때?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실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자, 그런즉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렇게 주님을 모셔라. 너희들 어두움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의심이고 주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으로 생긴 공포다. 그러니 그런즉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는 듣는 것과 듣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럽니다. 술 취하면요 안 듣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합니다. 또는 막 울어요. 그 우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울지 말라고 하지. 어떤 사람은 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취하는 버릇 중에 잠드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잖아요. 안 들을 것 같으면 자라. 오늘 여기 보세요. 방금 읽었던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잘 들어라. 제발 잘 들어라. 헷갈리지 말아라.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죠. 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보니까 listen, stream of time 이런 식으로 써 있을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잘 들어라 이런 건 줄 알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회를 잘 돌봐라라고 써 있어요. Take care for opportunity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를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걸 보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 모든 all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잘 돌보는 것에 있구나.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 기회.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혜롭지 않아서. 그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반면에 때가 악하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회가 막 왔는데 악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그 기회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술 취함이라는 대표적인 것을 딱 정해놨는데,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술 취함, 방탕함, 우상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교회를 정의하는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어디 있었다고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미신 숭배하고 돈 많은 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제 나누었 것처럼 막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 숭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 명쾌한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악하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옵니다. 17절도 그러므로 라는 연계의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 판단 제대로 못해서 듣지 않는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사랑하는 집사님, 주의 뜻이 무엇이는지 이해하는데 첫걸음은 듣는 거예요. 우리 막 얘기할 때 됐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말하면 저는 화가 납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됐고 이러면, 그러면 듣는 사람도 화가 나고 무시당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무엇이든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래서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됐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자, 차라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할 때 마음에 있는 불안과 분노로 됐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낫습니다. 왜냐하면 인지가 돼 있잖아요. 내가 됐고 하나님 나 화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데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너희들 차라리 그렇게 생각이 분명하면 차라리 나 혼나면 되니까. 근데 술 취하면요 때려도 안 아픕니다. 제가 술 취한 사람 넘어지는 거 봤거든요. 여성분이었었는데 언덕에서 이렇게 그냥 팍 넘어졌어요. 제가 잡을 수도 없었어요. 갑자기 가다가 그냥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가시더니 갑자기 앞으로 팍 넘어지더라고요. 여기만 딱. 술 취하면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차라리 분노하고 화가 났다고 한다면 누군가 정신 차리기도 하지만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려도 안 아프고 넘어져도 안 아프고 자기가 여기서 자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건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문제거든요. 목회가 어려우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의 기호에 따라 먹고 취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과연 무슨,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술이 우리에게 오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악인지 막연하게 하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이러는 사람들. 근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여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음란이 우리에게 와도 음란이 막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막 강력하게 막 음란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싹 들어오시고 성령에 충만할 때 술 취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니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진짜 이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좋아 죽겠는 거죠. 설거지할 때도 노래가 나오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청소할 때 노래 나오고 옷 치울 때 노래 나오고, 그게 힘들지 않을 때, 일할 때 힘들지 않고. 제가 신령한 노래와 서로 화답하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이 찬송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교회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그냥 노래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요 모임 첫 번째 우리 할 때 차호경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죠. 자기는 노래를 못해서 노래를 할 때 음치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미칠까 봐 그동안 못했는데 그날 에라 모르겠다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지면서, 그리고 그 찬양을 하는데 그냥 힘이 나더라고 말이죠. 딱 이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말하게 하고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멍청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멍청하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진짜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만 생각했거든요. 메시아는 능력, 메시아는 권세,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정치적인 왕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자, 그러니 그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성령에 취하자 그 말이 변했고, 그 말로 인하여 수천 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친 욕설이 사라지고 거친 얼굴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 어떻게 됐습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디어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 내 삶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한 나의 거친 삶을 만져주셔서 모든 방탕함을 끊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과 음란으로 가득한 지역에 있을지라 하여도 그 교회가 교회의 참된 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게 된 거거든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아주 거룩한 곳에 있었던 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의 극상인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해라. 그것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또한 우리 큰빛 교회 되기를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와 세월을 아끼는 지혜,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고요한 중에서도 들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는 주일 예배,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